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411장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평화가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일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나. 아멘.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 시대에 출애굽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언약의 후대를 낳게 하시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수요 예배 속에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5장, 아니 353장 찬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다 나를 성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으노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헌병을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늘 메시지 속에서 많이 듣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 이제 오늘 말씀도 보면 큰 홍수가 나서 사실상 사람들이 땅 위에 심지어는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종을 당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또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람들이 다시 땅 위에 번성해 나가는 그 일이 수백 년간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다가 이제 오늘 창세기 11장에 갑자기 이제 이 사건이 기록이 딱 되어졌어요. 많은 일들이 계속 진행돼 나가는데 사람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런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난 이후에 언약을 놓치고 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막 또 번성해 나가죠. 또 셋을 통해서 또 언약의 자손들이 막 번성해 나가죠. 그렇게 번성해 나가는 사이에 그러다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니까요. 어느 날 그걸 놓쳐버리면 갑작스럽게 또 역사가 또 진행이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계속 가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 평화롭게 일이 진행돼 나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날 딱 놓쳐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내가 드러내지 않는 한은 계속 감출 수 있는 거죠. 사단이 잠잠하면요 아무도 그 존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 대하여 희미해지기 십상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희미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있지. 그냥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보셨습니까?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근데? 네? 어딘가엔 계시겠죠. 그죠? 저희 집은 도둑을 한번 맞아봤거든요. 도둑을 맞아보니까 도둑이 계심을 알겠더라고요.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오리라. 완전히 사람들이요, 완전 방심한다니까요. 분명히 도둑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 번도 도둑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뭐 방심하고 다니는 거죠. 저희 집은 지금도 한 번씩,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1층이다 보니까 베란다를 이렇게 이제 방범창도 없어요. 그냥 더우니까 열어놓고 자야 되잖아요. 열어놓고 자면서 사실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를 동원시켜 놓고 자고 하는데, 정말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혼 폐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다 훔쳐가가지고 홀라당 다 가져갔거든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은. 도둑 맞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도둑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도둑이고, 지금도 수많은 뉴스 속에서 사건 사고, 특히 이 강도, 도둑질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뉴스에서 나오는데도요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강릉 교도소 가면 정과, 절도 정과 몇 범들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잊어버리기 십상이에요. 긴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요 방심하게 됩니다. 딱 그때 터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마귀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뱀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감추고 우리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놓쳐버리는 거죠. 사단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나하고 벌어지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나와 뱀 사이에, 나와 내 남편 사이에, 나와 내 아내 사이에,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그렇게 벌어지는 일이지, 거기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친 채 거의 모든 대화를 진행합니다. 언제 한 번씩 기억하냐? 정말 막 사람이 이제 극에 받쳐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인간이 아니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뭐가 씌었어, 이런 순간까지 가야 그제서야 이렇게 느끼지, 거의 평상시에는요 감각조차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단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이렇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마귀는 조용조용하게요, 진짜 그야말로 사부작 정말 프로 사부작러입니다. 이게 조용히 역사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단은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데, 요 사단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니까 활동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사람을요 육신의 것에 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예수님께 지금 도전해 왔거든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서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요 딱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어딜 건드립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명예. 자존심 상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못 견딥니다. 진짜
배고픈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디거든요. 마귀는 그런 걸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반대로요, 명예가 올라가서 내 명예가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걸 위해서라면요, 사람들은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이제 동계올림픽이 우리 눈앞에 와 있잖아요. 야, 올림픽이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이 강원도 이 강릉 땅에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투자되고 있어요. 예. 정말 막 이렇게 그 선수단이 지나갈 만한 그런 모든 도로에는 지금 심지어 간판도 새로 달아요. 예. 나라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90%는 나라에서 돈 대주고 10%만 네 돈 내라 해가지고 우리 김미희 성도님도 지금 간판을 새로 달았더라고. 540만 원짜리 간판인데 간판을 10%만 주고 새로 달았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정미 권사님 나오면서 보니까 그 어느 집에 벽 공사를 하더라고요. 담벼락 공사를 하더라고. 아, 저 집도 저거 10%만 돈 내고 지금 벽 공사하는구나. 예? 어마어마한 돈이 막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대를 쫙 꾸며놓고 거기서 지금 뛰려고 선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거기서 지금 금빛 시상대에 올라가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 인터뷰 한번 그거 하고 공항에 들어올 때 기자들이 팍 하고 그거 한 번에요.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지금 뛰고 있는, 대한민국에 지금 금메달 몇 개 막 이러면서요.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한국 프로야구의 코리안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으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감독이 또 인터뷰하고,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에서 또 MVP 되는 사람 또 인터뷰하고, 지금 또 미국의 월드 시리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막 그 각 게임마다 거기서 수훈을 막 그 공로를 세운 그 MVP 하나씩 뽑아가지고 막바로 또 마이크들이 되고 또 막 전국으로 세계로 지금 막 인터뷰가 나가고, 그거 하나에 사람들은요 목숨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누가 날 조금만 알아줘도요 기쁘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 속상한 거 하나 때문에요 교회도 떠나버려요. 신앙도 버려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놓쳐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희미해졌다. 지금 있는 평화가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안전함이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단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이 마귀는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방법 간단하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걸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지금 세상을 장악해놨어요. 지금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요 성공해 보겠다고. 여러분, 공무원 3급, 2급만 되어줘도요 장관급이잖아요. 장차관급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자식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금수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요 금수저만 되면요 다들 부러워해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도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요 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장악해오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성공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또 반대쪽에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해 놨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강하게 공존하는 거죠.
정말 그 영화에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 보면요, 고급 공무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이 사람들이요, 앞에서 노는 거하고 뒤에서 노는 게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없는 걸 영화로 만들진 않거든요, 틀림없이. 근데 앞에서 막 뭐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얘기할 때, 배지를 달고 정치인으로서 얘기할 때는요 굉장히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놀 때 모습 보면요, 그렇게 지저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역대로요 우리나라의 많은 성공한 목회자들이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압니까? 역대로요 많은 성공한 목회자들이요 여자 때문에 무너져요. 여자, 술, 그 음란 문화, 그것 때문에 역대로요 거의 다 무너져요.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거는요 빛이 강한 곳일수록 사단은 더 강하게 그 뒷면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히 지금도 목표를 딱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모르니까요. 빛 가운데로 막 뭔가 세상의 성공 가운데로 막 나가려고 해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어디 가서 자기를 위로하죠? 어디 가서 또 막 세상의 문화 속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마귀는요 지금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밝은 쪽 아닙니까? 성공은. 근데 그 뒤쪽에 어둠의 문화까지도요 다 장악해놨어요. 세상을 완전히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임금 마귀.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신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장 27절. 지금도 뭘 노리고 있죠? 신자들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지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까지 활동합니까? 사단의 마지막은 이 지옥에 갇힐 때까지.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 오셔서 지옥에 가둘 때까지 분명히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지금도 분명히 이 죄와 이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은요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버렸다. 그리스도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경찰 공무원들한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비 나가는 1년 예산이 얼마일까요? 아마 수십조일 겁니다. 그렇죠? 뭐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뭐하러 국방비 나가냐? 아니 뭐 강릉 뭐 조용하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하러 경찰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냐?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경찰 싹 없애버리고 군인 싹 없애버리면 대한민국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당장 막 도둑 천지되고요. 뭐 북한에서 뭐 사방에서 막 밀고 내려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친다. 이거는요 당장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군인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나라에 큰 지금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된다는 걸 모르니까요. 아이들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하는 거지. 경찰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별로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119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특히 소방관들. 근데 그분들 대우받는 거 보니까요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요? 죄와 사단과 이 지옥의 배경이 지금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놓치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얘기는 뭐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피제사를 드림으로 이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얘기는 이 얘기예요. 신약 시대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피제사의 본체 되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정말로 직접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다 꺾어버렸어요.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 계속 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예수 이름을 그냥 대충 부르잖아요. 마치 장난 전화하듯이. 심심한데 벨 한번 눌러볼까? 노는 입에 그냥 한번 불러볼까? 물론 노는 입에 불러도요, 마귀는 놀래요. 노는 입에 불러도요, 마귀는 놀랜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불 켜지면요, 무조건 불은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렇지요? 장난으로 잠깐 불 딱 켜잖아요. 그럼 여기 환해집니다. 문제는 바로 꺼서 그렇지. 장난으로 불 켰다 껐다 불 켰다 껐다 이러면요, 어둠이 들락날락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를 수 있는 그 권세,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사실을요,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지요? 평화롭다. 뭐 별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겠냐?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쫙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번성해 나가니까 그 번성하는 물결 속에 이제 한 세대 지나가면서 언약의 사람들이요, 점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뭘로 가득 차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언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땅을 꽉 덮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애굽에서 종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피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꼭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고3 랩런트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이름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서울대 간 아이 나오고, 이번에 또 대학 못 가가지고 재수한 아이들도 나오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대 간 아이 나오면요, 일단 우리는 무슨 생각하지요? 아, 잘 됐다. 너무 잘 됐다.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 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아이가 서울대 간다고 이거 다 놓치고 서울대 간다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속에서 공부가 너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1%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가버렸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불신자 방법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막 사당 오락 막 해가지고, 사당 오락 아시죠? 4시간 자면 붙고 당선, 5시간 자면 탈락, 막 이런 전략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잠 안 오는 막 그냥 껌 먹고 막, 진짜 괴롭더라고요, 그 껌. 그런 껌 먹고 막 핫식스? 애들 잠 안 오려고요. 별의별 게 막 지금 개발돼 가지고 애들한테 막 팔아요. 그런 거 먹어가면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서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친 채 자꾸 그 순간순간을 쳐다봅니다. 오늘도 신방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대화들을 제가 제게 들렸거든요. 들리는데 보니까요, 제가 그래서 같이 대신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칫 놓쳐버려요. 그냥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세인지를 꼭 깨닫고 이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을 계속 켜놓으세요. 정말로 우리 집안에 불을 계속 켜놔야 됩니다. 흑암이 덮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창조의 빛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이 능력의 빛이 계속 비춰지도록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요, 사람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이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순서가 있다니까요. 언약을 놓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0장에 쭉 그 번성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랜 세대가요, 몇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또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땅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요 정말 타락 1번지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요 1800년대 이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개척되어져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살 집을 지으면서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쫙 건국 정신을 갖고 쭉 나가던 미국 아닙니까? 근데 그 미국이요 자손들이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면서요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이 그 미국 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이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마약이 막 퍼져나가고 총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요 총기를 금할 법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마다 사단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손이 번성해 나가고 막 움직여 나가다가요 11장 2절에 보니까 신할 평지에 모여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류하며 정착을 시작했어요. 정착을 하면서 여기서 11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발전이 일어나는 거죠. 문명도 발전하고 그 안에서 문화도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1장 4절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거, 그것은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그것은요 사단의 소원이죠.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은 누구의 소원인 줄 압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의 소원입니다. 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이름을 내게 만들고, 우리를 이용해서 마귀는 누굴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게, 요 사이에서 벌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벨탑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거, 경배를 누가 받는 거? 내가 받는 거. 그게 마귀의 소원이고요. 우리 사람은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동차를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막 6대 7대, 그것도 정말 고급 명품 차를 그렇게 주차장에서 쫙 깔아 놓을까요? 아니 어차피 차는 한 대밖에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명품 차를, 그 TV에 보니까요, 도끼라고 하는 애가 자기 차를 이렇게 7대가, 그것도 막 외제차 좋은 걸로 7대를 쫙 주차장에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차는 보니까 오픈카야. 외제차 아주 뭐 수제품이라나? 그걸 딱 타고 시내를 주행하면서요, 뚜껑 딱 열고서요, 그러면서 운전을 쫙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애가 그 도끼라고 하는 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이상민은 옆에 앉아있다가 나도 옛날엔 이렇게 성공했었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민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망했으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근데 걔는 지금도 다시 뭘 꿈꾸고 있냐?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재기에서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이상민이도 무너지고 또 도끼도 무너지고, 걔를 따라서 올라갔던 애들이 또 무너지고 그러겠죠. 만약에 이상민이가 한 번만이라도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일단은 빚부터 갚는다 막, 빚 갚고 난 이후에 두고 보자. 이게 아직도 속에 칼이 하나 있어요. 뭔가 아직도요, 성공에 대한. 근데 그걸 보면서요,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상민이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대리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계속, 이상민이한테 일거리가 계속 가. 뭐 빚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빚이요, 지금 점점 거의 다 갚아간대요. 어느 날 이상민이가 빚 다 털었다 하고 뉴스 나오면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박수 쳐주겠죠. 그게 성공입니까?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많은 아이들은 요 속에 들어가려고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뭐를 완전히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몇 주 전에 예전에 제가 다니던 북삼 장로교회, 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분들한테 밴드의 초청이 왔어요. 밴드 이름이 뭐냐면 북삼 교회 학생의 뭐 그 이름으로 하여튼 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초청이 됐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반가운 이름들. 막 정말 막 그 안에는 막 다 형, 누나 막 이렇게 불러요. 다. 제 들어가면요, 제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를 누나, 오빠라 부르고, 또 저는 그 사람을 누나라 부르고 막 이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도 몇 명 있고 선교사도 몇 명 있고,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모도 몇 명 있고. 근데요, 불신자로 있는 분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세월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세상 나가서 막 치열하게 살아야 되니까. 제가 정말 존경했던 선배 하나는 세무공무원 됐어요. 세무공무원 되면요 돈 많이 벌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돈 많이 벌 일이 없는데 돈이 많이 벌려요. 그분 고백에 의하면 점심 먹고 나갔다 보면 뭐가 있대. 자기 책상에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른대요. 그거 누리다가 어느 날 신앙을 팔아먹었어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손이 번성해서 세상의 성공을 쭉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많은 후대들이요, 부모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겁니다. 부모의 소원이 뭐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생을 드리길 원한다. 이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자로 살기를 원한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부업, 도구,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그게 진짜 부모 소원이라니까요. 그 뒤에는 굉장한 지금 사단의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지 않으려면 실패가 연속되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다니까. 이거는 굉장한 반어법이죠. 병이 계속 걸려야 조심할 거 아닙니까? 도둑이 계속 들면 도둑을 경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병들면 병드는 거에 대해서 경계할 거 아니에요. 맞은 문제 또 틀리고 아는 문제 또 틀리고 아는 문제 또 틀리고 이러면 신경 바짝 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해보셨죠? 아는 문제도 많이 틀려보셨죠? 중고등학교 때 분명히 아는 문제인데 틀려.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저도 그런 일 수없이 반복해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요,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 아깝다는 거예요. 아는 문제도 틀렸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야 어떤 면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큰 것만 7번 재앙을 당했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예수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요즘 유 목사님이 서밋 타임에 대해서 렘넌트 데이 때마다 얘기하십니다. 꼭 서밋이 돼야 되겠냐? 서밋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꼭 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을 꼭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보통 제일 앞부분 서두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시작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속에서 깊어져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바로 그냥 튀어나올 뿐이지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요, 그 감사가 나의 영혼을 뚫고 내 마음과 생각을 뚫고 내 삶을 다 뚫고 들어가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이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저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성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나 저는 저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할 만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하고 노는 게 아주 편해요.
유 목사님이 복음이 맞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복음이요,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고 그래요. 마귀하고 잘 맞는 게 너무 많고 세상하고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살만 조금 쪄도요 옷이 안 맞잖아요. 요즘요 제가 옷이 간달간달합니다. 그래서 맞는 옷 입고 이제 안 맞으려고 하는 옷 입고 안 맞는 옷 입고 자꾸 몸이 불어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 점점 다 모든 옷들이 잘 맞고 점점 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떨어질 때까지 내가 입어도 아무 무리 없이 다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 받아놨는데 잘 맞는 것 같더니 조금씩 안 맞고 하다 결국은 버려야 되잖아요. 정말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깊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간을 여러분 꼭 만드셔야 돼요. 감사하는 시간. 어제도 우리 아들 보고 감사하냐? 제가 이제 기도해 주기 전에 감사하냐 그랬더니 감사하대요. 좀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들켰어. 불편하대요. 얼굴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지금 감사가 없어요. 말은 감사하다고 해야 빨리 끝나니까. 근데 탁 벌써 제가 이제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네가 감사한 시간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감사를 놓친 지 좀 된 거 아니냐? 감사를 놓치면요 조금씩 뭔가 내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고도 균형이 깨져요. 그럼요 예배 드리는 게 드리긴 하지만 뭔가 아구가 안 맞아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뭔가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은혜가 안 됩니다. 많이 들었는데 남는 게 별로 없이요 다 새나갑니다. 나라는 삶이요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감사한 시간, 이게 깊어지면요 드디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묵상되는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묵상 시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에요. 야생마를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아무리 명마라도 야생마는 못 탑니다. 왜지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길들여진 말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정복한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거거든요.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라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도요 그게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내 안에 깊은 감사의 시간이 일어나면 나라는 사람에게 치유가 시작되거든요.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가서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는 이 시간이 있는 만큼 드디어 집중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정말로 기도 시간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깊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빨리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그리고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사라져요. 정말로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나에게 필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되어져야만 집중이 되는 거죠.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구해야 되고, 그거는 집중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구나. 정말로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것이구나. 그걸 보고 집중 아닙니까? 오직 이게 딱 되어져야만 그 자체가 집중이잖아요. 말은 오직인데 기도 제목이 너무 중구난방인 거죠. 정말로 내가 복음 때문에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요 내가 깊이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면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탁 트는 겁니다. 이유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그러는데요 못 떠나는 거죠. 왜요?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떠나면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길들여지면요 딴 말이 안 들려요. 그냥 바로 움직이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되겠구나. 성령 충만. 이때부터 나에게 진짜 치유 시간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치유가 되어진 만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다시 말하면 이 삼오늘 시간이 나의 삶에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오늘을 자꾸 하려고 하죠. 훈련받았으니까. 삼오늘을 이렇게 한다 하고 방법을 배웠으니까 자꾸 삼오늘을 하려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기도에 응답해 가시고,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데, 드디어 나의 삶이 그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진 거예요. 이 삼오늘하고 나하고요 균형이 드디어 맞아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딱 보여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6월절 앞에 무교절이 7일간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이스트가 전혀 안 들어간 그 딱딱한 맛없는 빵을, 그것도 광야에서 7일간이나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6월절 지키기 전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요 WRC를 생각했어요. WRC 때 3박 4일 동안 도시락 먹거든요. 아, 도시락 맛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맛있냐? 첫 끼.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면요 먹기가 싫어요. 근데 도시락도 그럴진데 여러분, 무교병을 하루를 먹고 삼시세끼를 하루 종일 무교병 먹고 이틀째도 무교병 먹고 이러면요 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우리는 무교병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 딱딱해서 먹기 싫어요. 맛대가리 너무 없어. 막 불평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포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걸 먹게 하시는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무교병 먹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모든 400년 동안 노예됐던 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거, 과거의 창세기 3장 얘기부터 시작해서 깊은 포럼들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유교병을 먹을 수 있는 날, 그 모든 무교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날, 그날이 언제죠? 그날이 피 바른 6월절입니다. 정말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이요 무교병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평생을 무교병 먹으면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정말 인생 사는 재미가 없이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을 받았고요. 정말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깊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정말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자손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정말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가문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가문이 그렇게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진정 왜 필요합니까? 오늘도 나는 복음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 앞에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나는 전혀 말씀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따라갈 수 없는, 돌밭 뒤에 떨어진 씨앗처럼, 저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앗처럼, 가시떨기에 막혀있는 말씀의 씨앗처럼 하나님, 내 심령이 그리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복음 붙잡고 집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한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상 즐거움 많고 세상에 쾌락과 오락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춰 세우소서. 진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살아 움직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이 말씀으로 내가 길들여지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는 그 축복이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것도 넘어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전도자의 가문으로 우리 후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만나는 자들 가운데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축에 구역 대신방 중입니다. 내일은 신방이 없고요. 금요일 날 7구역 신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청소하시면 좋겠습니다.